사천의 입구, 성도 외곽에 위치한 낡은 관악묘. 평소라면 밥을 구걸하고 정보를 나누는 거지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이곳에 죽음과도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굳은 비가 내려 바닥에 핏자국을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코를 찌르는 비린내는 지워지지 않았다. 진무와 청아가 관악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산산조각난 문짝과 바닥에 나뒹구는 타구봉들이었다. 이럴 수가. 개방 분타가 전멸이라니. 청아가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낡은 옷 조각을 주워들었다. 개방도들이 입는 누더기 옷, 결이. 그곳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전멸은 아닙니다. 진무가 눈을 감고 기감을 열었다. 비냄새와 피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기운들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무의 눈이 관악묘 안쪽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향했다. 저 안은 산 사람이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시퍼런 동무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었다. 마교가 사천단가를 멸망시키고 빼앗은 독공으로 펼친 살진. 사천멸절진이었다. 들어가야 해. 풍문계 장로님이 저 안에 계셔. 청아가 매화검을 쥐고 나서려 했으나 동무에 닿은 옷자락 끝이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갔다. 아! 물러서십시오. 일반적인 내공으로는 이 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무가 청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오른쪽 눈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였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진무가 청명검을 뽑아 바닥에 꽂았다. 북해빙결. 빅노. 차악. 진무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한기가 동물을 얼려버리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도끼가 하얀 서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퍼런 안개 속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얼음길 하나가 뚫렸다. 제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얼음길을 밟으며 지하 미로로 진입했다. 양옆에서는 녹색 도견기가 아기처럼 넘실거렸지만 진무가 뿜어내는 냉기의 벽을 뚫지는 못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지하 공동의 중앙에서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나타났다. 수십 명의 개방 거지들이 원형으로 진을 치고 중앙의 누군가를 보호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미 대부분은 독에 중독되어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다. 장로님! 진무가 소리쳤다. 시체 더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노인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노인. 개방의 장로 풍문계였다. 진무냐? 귀신이 되어 온 것이냐? 풍문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살아남은 어린 거지 아이들 5명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BGM 끈적거리고 불쾌한 웃음소리. 킥킥. 킥킥킥.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사각. 사각. 감동적인 재회로군. 죽은 줄 알았던 무당의 애송이가 제 발로 독항아리에 들어오다니. 천장에서 거미처럼 매달려 있던 사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온몸에 녹색 문신을 하고 손톱이 길게 자란 기괴한 사내. 마교의 5대 호법 중 하나이자 독의 대가인 도광 사갈이었다. 내 멸절진을 얼려버리다니 제법이구나. 허나 이 안에 공기까지 얼릴 수 있을까? 도광이 손을 휘젓자 주변의 동무가 살아있는 뱀처럼 변해 진무와 일행을 조여왔다. 독의 농도가 짙어지자 진무의 얼음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쿨러, 도사, 수미. 청아가 입을 막으며 비틀거렸다. 풍문계와 아이들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무의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독이라. 진무는 검을 거두고 대신 왼손을 앞으로 뻗었다. 왼쪽 눈이 붉게 타올랐다. 독은 태우면 그만이지. 태극. 순양지와. 화르륵. 진무의 손바닥에서 붉은 불꽃이 일어났다.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무극의 기운이 담긴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성화에 가까운 불꽃이었다. 쾅! 불길이 회오리치며 동물을 집어삼켰다. 녹색 도간개가 붉은 불꽃에 닿자마자 피익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소멸했다. 지하 공동이 순식간에 대나처럼 밝아졌다. 무슨
내 독을 태워. 도광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독공의 천적은 극양의 내공이라지만 이 정도의 화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제 내 차례다. 진무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화신과도 같았다. 너희는 의리를 모른다. 약자를 짓밟고 동료를 배신하며 힘을 얻지. 진무의 청명검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얼음이 아닌 불꽃을 머금은 검이었다. 개방의 형제들이 흘린 피. 내 놈의 더러운 피로 씻어주마. 오지마. 오지 마라. 도광이 품에서 수십 개의 독침과 독충들을 쏟아냈다. 슈슈슉.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진무의 검기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재가 되어 사라졌다. 진무가 공간을 접고 축지 도광의 눈앞에 나타났다. 심검, 염화, 서걱. 진무의 검이 도광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검은을 따라 불꽃이 피어올랐다. 끄악. 도광은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단일격. 북해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진무는 이제 독공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도광이 쓰러지자 동무가 완전히 거쳤다. 진무는 급히 풍문계에게 다가가 진기를 주입했다. 장로님, 정신 차리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풍문계의 몸을 돌자 그가 거칠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헉, 헉, 진무냐?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구나. 풍문계가 떨리는 손으로 진무의 뺨을 만졌다. 진무는 뭉클한 가슴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팔 하나 내주고 우리 새끼들을 지켰으니 남는 장사였다. 풍문계가 살아남은 아이들을 보며 씩 웃었다. 이가 다 빠진 흉한 미소였지만 그 어떤 영웅의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진무는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관악묘를 비추고 있었다. 청아가 찢어진 개방의 깃발을 다시 세웠다.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은 그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진무야. 풍문계가 진무의 부축을 받으며 말했다. 마교놈들이 소림으로 향하고 있다. 소림사 말씀입니까? 그래. 천마가 직접 움직인다고 하더구나. 천하의 무공이 나온다는 소림을 짓밟아 중원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속셈이다. 진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소림이 무너진다면 정파무림은 정말 끝장이다. 가야겠습니다. 진무가 북쪽 숭산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천마가 그곳에 있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숭산 소림사의 입구 일주문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천년을 버텨온 거대한 기둥이 단 한 번의 손짓의 가루가 된 것이다. 그 먼지 구름을 뚫고 검은 가마 하나가 유유히 산을 올랐다. 가마를 호위하는 것은 마교의 최정예 흑풍대 500명. 그리고 가마 안에는 강호의 재앙천마가 타고 있었다. 막아라. 결코 대웅전까지 들이지 마라. 소림의 방장, 해공선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100여 명의 소림 무승들이 곤을 들고 뛰쳐나왔다. 소림이 자랑하는 108라한진.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황금색 파도와 같았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권태롭기 그지없었다. 시끄럽구나. 쓱. 가마의 발이 거치고 천마가 허공으로 걸어 나왔다. 허공답보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비켜라. 천마가 손바닥을 가볍게 내밀었다. 천마수. 검은색 거대한 손바닥 형상이 허공에 나타나 나한진을 덮쳤다. 쾅. 으악. 크억. 100여 명의 무승들이 마치 장난감 병정처럼 허공으로 흩뿌려졌다. 황금색 파도는 검은 파도에 잡아먹혀 순식간에 소멸했다. 소림 최고의 진법이 단일합에 깨진 것이다. 천마는 거침없이 대웅전 앞마당까지 진입했다. 그의 앞을 막아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방장 해공선사만이 대웅전 계단에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미타불. 시주여, 어찌하여 살업을 쌓으려 하는가. 돌아가시오.
죽놈 혀가 길구나. 부처가 내 앞길을 막는다면 부처도 죽일 뿐이다. 천마가 손가락을 튕겼다. 검은 섬광이 해공의 미간을 노리고 쏘아졌다. 금강불괴. 해공의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팅. 검은 섬광이 해공의 이마에 맞고 튕겨나갔다. 소림 최고의 방어 무공. 호. 껍데기는 제법 단단하구나. 그럼 이건 어떠냐? 천마가 흥미롭다는 듯 양손을 모았다. 그의 뒤로 거대한 아수라의 형상이 떠올랐다. 마황강림. 파천격. 천마의 주먹이 공간을 찌그러뜨리며 해공을 강타했다. 해공은 합장한 자세 그대로 받아냈다. 쾅. 대웅전의 기와가 모조리 날아가고 땅이 십장약 30엠이나 꺼졌다. 해공은 버텼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피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헉. 버틴 게 아니라 내가 봐준 것이다. 천마가 싸늘하게 웃으며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진짜였다. 해공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소림의 천년 역사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때였다. 먹구름 낀 숭산의 하늘이 일순간 환하게 밝아졌다. 천마의 정수리 위로 푸른색 벼락이 내리꽂혔다. 자연의 번개가 아니었다. 검기였다. 태극검. 뇌신강림. 천마가 주먹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손을 들어 번개를 쳐냈다. 파지지직. 천마의 손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누구냐? 천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번개가 떨어진 자리, 해공선사의 앞을 막아선 한 사내. 하얀 도포자락에 푸른 청명검을 들고 양쪽 눈에 음양의 빛을 담은 남자. 진무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장 스님. 산 입구에 쓰레기들이 많아서 치우고 오느라. 진무가 해공을 보며 씩 웃었다. 자, 자네는? 무당의 진무? 예. 이웃집 도사가 절집 불나는 거 끌어왔습니다. 진무가 천마를 향해 돌아섰다. 두 절대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파지직. 시선만으로도 불꽃이 튀는 듯했다. 내 놈이군. 내 부하들을 죽이고 다닌다는 쥐새끼가. 천마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북해의 기운과 내 성화의 기운. 잡탕밥처럼 섞어놓은 꼴이 우습구나. 잡탕밥이라도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진무가 검을 겨누었다. 먹어봐라. 체하게 해줄 테니. 죽어라. 천마가 손을 뻗자 검은색 마귀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왼손에는 빈궁의 한기를, 오른손에는 무국의 화기를 실었다. 빙화쌍용. 진무의 검에서 두 마리의 용이 튀어나갔다. 하나는 얼음용, 하나는 불의 용. 두 용이 서로 꼬리를 물고 회전하며 검은 마귀를 뚫고 들어갔다. 쾅! 충돌의 여파로 대웅전의 기둥이 흔들렸다. 하지만 천마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애송이 치곤 제법이나 아직 멀었다. 천마가 손을 휘젓자 두 마리의 용이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리고 천마의 신형이 순식간에 진무의 코앞으로 이동했다. 압도적인 속도. 퍽. 크. 진무가 복부를 가격당해 뒤로 밀려났다. 천마가 후속타를 날리려는 순간 그의 뒤에서 거대한 황금색 손바닥이 날아왔다. 열의 신장. 해공선사였다. 진무가 시간을 끄는 사이 마지막 내공을 끌어올린 것이다. 칫. 천마가 몸을 비틀어 피했으나 옷자락이 찢어졌다. 천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방장 스님, 같이 칩니다. 알겠네. 도와 불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세. 진무와 해공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진무의 현란한 검술이 천마의 시야를 교란하고 해공의 묵직한 권법이 천마의 퇴로를 막았다. 챙, 챙, 쾅, 쾅. 세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켰다. 천마는 강했다. 두 사람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옷자락이 조금씩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놈들, 합이 묘하게 잘 맞는다. 천마는 짜증이 치밀었다. 부드러운 태극검이 흘려내면 강한 금강권이 치고 들어왔다.
강유의 완벽한 조화. 거슬리는구나. 천마가 포효했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천마굴림보. 천마가 바닥을 내리찍자 대웅전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위험해. 진무가 해공을 밀쳐냈다. 그 순간 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던 거대한 황금 불상이 천마의 기세에 눌려 앞으로 쓰러졌다. 쿠웅. 거대한 불상이 진무와 천마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무너져 내렸다.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렸다. 잠시 후 먼지가 걷히자 불상의 머리는 깨져 뒹굴고 있었고 천마는 그 위에 오만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뺨에는 가느다란 핏줄기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진무의 검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였다. 피. 천마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맛보았다. 그의 눈이 기이하게 번들거렸다. 하. 하하하. 천마가 광소를 터뜨렸다. 소림사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어. 100년 만에 내 몸에 생채기를 낸 놈이 나타나다니. 천마가 진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 흥을 깼으니 소림은 살려주마. 천마가 등을 돌렸다. 허나 다음 보름달이 뜰 때 무림맹으로 오너라. 그곳에서 정파의 모든 씨를 말려줄 테니 그때까지 내 놈의 목을 잘 닦아두거라. 무당의 애송이. 천마의 신형이 검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 마교의 군대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진무는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긴 게 아니었다. 천마는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그저 유희를 즐기다 갔을 뿐. 아미타불. 자네가 소림을 살렸네. 해공선사가 피를 닦으며 합장했다. 부서진 불상, 폐허가 된 대웅전. 하지만 소림의 명맥은 지켜냈다. 진무는 부서진 불상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부처의 얼굴은 깨져 있었지만 왠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끝이 아닙니다. 방장 스님. 진무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보름 뒤 무림맹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호남성 동정호 인근에 위치한 무림맹 본단. 세상은 마교의 침공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이곳은 딴 세상이었다. 높은 담장 안에서는 연일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자, 드십시오. 우리 무림맹이 건재함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금색 용포를 입은 중년인이 황금 술잔을 높이 들었다. 겉보기엔 인자하고 위엄 넘치는 풍모. 현 무림맹주의자 모용세가의 가주 모용광이었다. 그의 아래로는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장문인들, 그리고 각지의 네로라 하는 영웅호걸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소림사가 공격받았다는 소식, 북해와 사천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맹주는 전력을 보존한다는 핑계로 성문만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주님, 언제까지 술판만 벌일 겁니까? 지금이라도 지원군을 보내야. 허허, 남군 가주. 조급해하지 마시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병법이지요. 모용광은 능구렁이처럼 말을 돌리며 연무장 중앙을 가리켰다. 자, 오늘은 선봉장을 뽑는 비무 결승전이 있는 날 아닙니까? 다들 즐기시지요. 그때였다. 쾅. 무림맹의 육중한 청동 정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두 남녀가 뚜벅뚜벅 걸어들어왔다. 피 묻은 하얀 도포의 청년 그리고 붉은 무복의 여인. 즐기라니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술맛이 넘어갑니까? 진무였다. 그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당파의 진무. 소림사에서 천마를 막아냈다는 그 잠룡.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진무의 명성은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하지만 모용광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예의가 없구나. 감히 맹주의 허락도 없이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다니. 내 놈은 무당의 법도도 잊었느냐? 모용광이 호통을 쳤다. 그러자 맹주를 호위하던 무사들이 진무와 청아를 포위했다. 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맹주를 노려보았다. 법도?
당신들이 법도를 논할 자격이 있소? 진무가 품에서 피 묻은 장부를 꺼내 던졌다. 도광 사가를 죽이고 얻은 마교와 내통한 자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였다. 사실 장부는 훼손되어 일부만 남았지만 진무는 승부수를 띄웠다. 마교가 어떻게 무당산의 비밀 통로를 알았을까? 어떻게 사천의 멸절진을 미리 준비했을까?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자가 있기 때문이지. 진무가 모용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꼭대기에 당신이 있어. 이 미친놈이. 모용광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 연무장 중앙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건방지군. 청년은 칠척이 넘는 장신에 눈매가 찢어진 미남이었다. 그의 손에는 용이 휘감긴 듯한 거대한 은색 장창이 들려 있었다. 남궁세가의 소가주이자 차기 천하제일인으로 불리는 기재. 창왕 남궁혁이었다. 원래 남궁세가는 검으로 유명하나 그는 가문이 무공을 창으로 변형시켜 독자적인 경지에 오른 괴물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도사 나부랭이가 감히 맹주님을 모독해? 그 더러운 입, 내 창으로 꿰매주마. 남궁혁이 창을 겨누자 엄청난 기세가 폭풍처럼 진무를 덮쳤다. 그는 맹주의 내통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우상인 맹주를 모욕하는 진무가 싫을 뿐이었다. 비키시오. 당신과는 싸우고 싶지 않소. 두려우냐? 소림에서 천마를 막았다는 것도 허풍이겠지. 남궁혁이 바닥을 박찼다. 창국무에 뇌룡출해. 쿠르릉. 그의 창 끝에서 푸른 번개와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창형이 진무의 전신급소를 동시에 노리고 들어왔다. 빠르고 묵직했다. 진무는 한숨을 쉬며 청명검을 뽑았다. 말로는 안 통하는군. 창과 검이 충돌했다. 남궁혁의 창은 파괴적이었다. 연무장의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돌파편이 튀었다. 하지만 진무는 그 폭풍 속에서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모든 공격을 피해냈다. 피하지만 말고 막아봐라. 남궁혁이 창대를 휘어지게 하여 탄력을 이용해 횡으로 후려쳤다. 공간을 베어버릴 듯한 일격. 진무는 검을 세워 창대를 막지 않았다. 대신 창이 날아오는 궤적에 검을 살짝 얹었다. 태극검, 점검. 기이하게도 남궁혁의 창이 진무의 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자석 같았다. 이게 무슨... 남궁혁이 창을 빼내려 힘을 줬지만 진무는 그 힘을 역이용하여 원을 그렸다. 휘잉. 거대한 장창이 진무의 손놀림에 따라 허공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다. 남궁혁의 몸도 덩달아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창은 길어서 강하지만 그 길이 때문에 틈이 많지. 진무가 검을 툭 밀었다. 그러자 남궁혁의 창대가 제 주인인 남궁혁의 가슴을 때렸다. 남궁혁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자존심에 금이 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직 안 끝났다. 남궁혁이 온몸의 내공을 창 끝에 모았다. 창 전체가 백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최후의 일격, 제왕격을 준비하려는 찰나. 그만. 진무가 검을 집어넣었다. 납검.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남궁혁의 뒤를 가리켰다. 뒤를 보시오. 무슨 수작이냐?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맹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오. 남궁혁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상석에 앉아있던 맹주 모용광이 사라졌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가 맹주석 뒤편의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린맹의 보물인 맹주령과 중요 기밀 문서가 들려 있었다. 남궁혁의 눈이 커졌다. 떳떳하다면 도망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막아라. 저놈들을 죽여라. 도망치던 모용광이 들키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가 손짓하자 연회장에 숨어있던 복면 무사 100여 명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무린맹의 무사가 아니었다. 마교의 살수들이었다. 이럴 수가. 진짜였어? 맹주가 마교와 한패였다니. 연회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남궁 소가주. 진무가 멍하니 서 있는 남궁혁의 어깨를 툭 쳤다. 창은 지켜야 할 것을 찌르라고 있는 게 아니오.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고 있는 거지. 남궁혁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배신감, 그리고 분노. 그가 거대한 장창을 고쳐 잡았다. 창끝이 이번에는 진무가 아닌 도망치는 모용광과 마교도들을 향했다. 무당의 도사. 빚은 나중에 갚겠다. 남궁혁이 포효했다. 남궁세가 소속 무인들은 들어라. 저 배신자 놈들을 모조리 척살한다. 내 창이 길을 열 것이다. 와. 진무가 피식 웃으며 청아를 보았다. 가시죠, 소엽. 청소가 좀 시끄러워지겠습니다. 하여간 사람 홀리는 재주 하나는 좋다니까. 진무, 청아, 그리고 남궁혁. 세 명의 젊은 영웅이 마교의 살수들을 향해 동시에 몸을 날렸다. 무린맹의 심장에서 정화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무린맹 지하 깊숙한 곳. 역대 맹주들만이 안다는 비밀 대피소였으나 지금은 배신자의 초라한 도주로일 뿐이었다. 모용광은 비틀거리며 달렸다. 화려했던 금색 용포는 찢어졌고 관은 벗겨져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다. 제기랄, 제기랄, 내가 누군데? 천하의 모용광인데 감히 애송이들이 나를 몰아붙여. 그는 이를 갈며 막다른 석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탈출구가 없었다. 이미 마교와의 연락책이 끊긴 뒤였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소, 맹주. 뒤따라온 진무의 목소리가 석실을 울렸다. 진무, 청아, 그리고 창을 든 남궁혁이 입구를 막아섰다. 순순히 맹주령을 내놓고 죄를 청하시오. 그러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죽을 기회는 주겠소. 남궁혁이 창끝을 겨누며 으르렁거렸다. 인간? 인간으로서 죽어? 모용광이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권력을 잃은 인간 따위 개만도 못한 것이다. 짐승이 되어서라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모용광이 품에서 붉은색 호리병을 꺼냈다. 마교의 주술사가 건네주었던 최후의 비약. 혈고의 정수. 안 돼. 막아. 진무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모용광은 호리병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검붉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끄악. 모용광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터져나왔고 등 뒤에서는 뼈가시가 솟구쳤다. 피부는 검붉은 색으로 변하며 딱딱한 각질로 뒤덮였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졌다. 크르르. 힘이 넘친다. 더 이상 인간 모용광은 없었다. 오직 사륙의 본능만이 남은 키 열척약 3회의 괴물 혈마인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죽여주마. 모두 씹어먹어주마. 쾅. 괴물이 바닥을 찾아 석실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마기가 실린 파괴적인 힘이었다. 온다. 상계해. 진무의 외침과 동시에 괴물의 거대한 손톱이 허공을 갈랐다. 쾅. 단단한 화강암 바닥이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이 흉물스러운 것이 감히 우리 가문의 긍지를 더럽혀. 남궁혁이 먼저 뛰어들었다. 창국무에 패왕돌격. 그의 은색 장창이 번개처럼 괴물의 가슴을 찔렀다. 팅. 하지만 쇠소리와 함께 창끝이 튕겨나갔다. 괴물의 피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뭐야? 크아. 괴물이 남궁혁의 창대를 잡고 그대로 휘둘렀다. 남궁혁은 창을 놓지 않고 버텼으나 엄청난 힘에 밀려 벽에 처박혔다. 남궁 소가주. 그 틈을 타 청아가 괴물의 등 뒤로 날아올랐다. 눈을 노려. 매화저멸. 청아의 매화검이 괴물의 눈동자를 향해 쇄도했다. 하지만 괴물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듯 등 뒤에 뼈가시를 발사했다. 슈슈슉. 청아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겨우 피했으나 옷깃이 찢어지고 팔에 스치듯 상처를 입었다. 강해. 무식하게 강해. 그때 진무가 괴물의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껍데기가 단단하면 속을 태우면 그만. 진무의 청명검이 붉게 달아올랐다. 태극검. 진화요원. 진무가 괴물의 복부에 검을 찔러 넣었다. 강철 같은 피부였지만 진무의 검에 실린 고열이 피부를 녹이고 들어갔다.
치익. 크오오.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진물을 내려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남궁혁이 다시 돌아왔다. 어딜? 남궁혁이 창으로 괴물의 팔을 감아 봉쇄했다. 동시에 청아가 괴물의 다리 힘줄을 베었다. 지금이야, 진무. 돌아가시오. 지옥으로. 진무가 검을 비틀었다. 검 끝에서 응축된 순양지화가 폭발하며 괴물의 내장을 태워버렸다. 펑! 괴물의 등 뒤로 붉은 불기둥이 뚫고 나왔다. 거대한 몸뚱이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검은 연기를 뿜으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크! 꺼! 어! 괴물은 숫덩이가 되어 바스러졌다. 그 잿더미 속에서 반쯤 녹아버린 맹주령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하! 하! 잡은 건가? 남궁혁이 창을 지팡이 삼아 기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청아도 주저앉아 팔의 상처를 살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맹주가 죽었으니 마교와의 내통도 끊어지겠지요. 하지만 진무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천장이 뚫린 구멍을 통해 보이는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분명 보름달이 떠야 할 밤이었다. 그런데 달빛이 이상했다. 아니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진무가 급히 소리쳤다. 나가야 합니다. 당장 지상으로. 세 사람이 무너진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그들은 보았다. 밤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보름달. 하지만 그 달은 노란색도 흰색도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피를 토해낼 듯한 시뻘건 저걸이었다. 그리고 그 붉은 달을 배경으로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게 다 뭐야? 청아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백, 수천 명의 마교도들이 비행연을 타고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거대한 흑룡의 형상을 한 비행선 위, 천마가 서 있었다. 그는 무림맹을 내려다보며 마치 신이 벌레를 보듯 나직하게 말했다. 약속대로 보름달이 떴구나. 천마의 목소리는 전음을 타고 무림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위선을 지우고 나의 성역을 세우겠다. 쿠웅. 천마가 손을 아래로 긋자 무림맹의 외곽 성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졌다.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하늘에서는 마교의 고수들이, 땅에서는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마인들이 무림맹을 포위했다. 진무는 붉은 달 아래 서 있는 천마를 올려다보았다. 그 압도적인 절망감. 소림사에서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유희가 아닌 진짜 전쟁이었다. 진무가 청명검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남궁 소가주, 청아 소엽. 진무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다. 등을 맞대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붉은 달빛 아래 세 명의 젊은 영웅과 천마의 군단이 대치했다. 강호 역사상 가장 길고 처절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